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려옵나이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과 그 약속이 영원하고 확실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님 왕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과 불신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약하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추악하고 교만한 죄를 없애주시어서 주의 공의와 주의 인자와 주의 판단이 다스리는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신경으로 이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백희진 집사님 10분 읽으시면 저희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중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나의 노래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시리라.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날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배와 손나무가 되나. 그는 밤에 놀랄고 낮에 흐르는 살 흑암 중에 행하는 그의 하늘을 두려워하고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묻으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고음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보내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아래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고 그는 사자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높이시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알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하여 저를 거치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잠시 너를 만족해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리라. 십자가의 피로 저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요. 성도님들을 이렇게 현장으로 불러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살 때 순간순간 주님을 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 살다가 주의 전에 나와 저희가 지은 죄를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의를 돌아보지 못했으며 매일매일 생각으로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죄성을 갖고 태어난 저희를 주님의 손길로 보살펴 주셔서 하루하루 주님께 가까이 가고 말씀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세강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말하지 못하는 몸과 마음의 고통과 짐을 가지고 이 자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기도 하나하나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전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얻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민영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를 더하셔서 듣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꺼지지 않는 덩굴에 붙은 불과 같이 우리 삶의 열정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도 변함없는 저희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모하여 성전에 나온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가 곧 주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주님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로 자라나도록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주님 뜻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신 조국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혼란이 닥치더라도 주님만이 주신 지혜로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는 능력과 은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연약한 저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또한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살 때 주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세강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지 같은 세상에 잠시 사는 인생이지만 주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며 날마다 동행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우리의 삶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의 삶이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그저 바라옵기는 주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제 자매 교제 가운데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늘 주와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삶을 누리며 전파하며 주님의 귀한 법을 선포하는 복된 백성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터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성실히 일하는 자의 복된 것을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의 하늘복이 있는 것을 즐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관계들 가운데 놓이게 하여 주시옵고 성실히 정직히 일하여도 세상보다 뛰어난 복이 있는 것을 증거하는 가정과 일터와 직장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주께서 모든 것을 주신 줄로 알아 주께 헌물과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이것들이 사용되는 곳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사랑과 공의와 인자와 주님의 구원하심이 전파되는 주님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자리가 제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는 높은 것을 높다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귀중한 것이 귀중하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높일 때 우리가 같이 있어집니다. 우리의 가치가 주님 안에서 온전해질 때 형제의 가치도 알아볼 수 있고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참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관교회 단기선교 2월 18일에서 22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훈련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훈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그 아래층 키친 캐비넷이 있는 그 방에서 식사 마치자마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팀, 의료팀 다 모여서 훈련하고 오늘은 팀을 나눠서 여러 가지 논의할 것들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여러 차례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 주일입니다. 1월 27일 저녁 6시 30분에 우리 세관교회 도미니카 단기선교 후원을 위한 찬양의 방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웨체스터 합창단, 또 CFC라는 그 찬양 사역팀, 또 우리 세관교회 찬양팀과 성가대 이렇게 여러 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능한 한 이렇게 알리셔서 같이 오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 꼭 가는 곳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 서현숙 집사님, 우리 선교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도하시는 분도 단기 선교팀 훈련할 때 그 뒤에 필요한 일을 맡아서 대중해 주시는 분도, 또 후원하시는 분도, 선교 찬양의 밤 와서 하나님 함께 찬양하는 분도 다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같이 선교하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선교라면 우리 다 같이 동참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 분씩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다음 주일 6시 반에 많이 모이셔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보에 회비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알아보기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교통비, 비행기 값은 모든 사람이 다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비를 어른들은 390불, 어린아이는 중고등부는 150불, 유초등부는 무료로 교회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공동의회로 모여서 2013년 예산안을 승인하고 또 보드멤버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오는 보드멤버 피선거권자 명단과 또 선거할 수 있는 선거권자 명단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드 투표 절차와 또 우리 내부 중에서 관련된 조항들을 인쇄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특히 피선거권자 명단, 후보 명단을 자세히 보시고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이거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보드 멤버로 섬기기 원하시는지 기도하신 후에 다음 주에 투표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중에 가장 좋은 투표는 하나님 뜻대로 후보가 선출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든지 다수결로 하든지 무기명 투표를 하든지 거수를 하든지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럼. 그렇죠? 다 기도하고 임하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육부에서 광고 있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로비에서 올 한 해 동안 교사로 지원하시는 분들 모임이 있겠습니다. 김성환 목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안내와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고 기도하는 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내일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선포하게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순전한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고 사모하오니 오직 순전한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복음에서 교제한 자들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안에 교제한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하는 그 교제와 참여는 헬라 말로 원어로 얘기하면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교제하는 것, 교회 공동체,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코이노니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 교제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너희가 복음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교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야기하면서 바로 다음 절에서 그거의 근본이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서 시작부터 완성될 때까지 일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교제한다. 그런데 나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실 줄을 확신한다. 그 확신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나는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누는 교제는 근본적으로 나와 우리와 하나님이 나누는 교제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나누는 교제의 그 코이노니아, 그 파트너십, 그 가운데에서만 내가 나의 가치를 실현할 수도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도 있고 세상을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때만 내가 나의 삶의 가치가, 나의 삶의 이유가 드러납니다. 바울의 기쁨의 근원, 빌립보스 교회를 생각할 때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멈추지 않고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끈질긴 것이지요, 신실한 것이지요, 한결같은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내는 것, 우리 이름을 내보려고, 우리 가치를 실현하려고, 보람 있는 삶을 살려고 사는데 얼마나 한결같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처음부터 그 초지 일관에서 시작한 그 마음 그대로 끝까지 가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 교육 목사님 모시고 어떤 가정에 신방을 하는데 참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가시떨기가 불타오르는 걸 봤는데 떨기나무는 불타면 바짝 말랐기 때문에 확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사그러져야 되는데 이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 타는 것을 보고 신기해서 갔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나누면서 떨기나무 자체는 그냥 자기를 태우면 확 사라지는 한결같지 않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이 가시떨기라도 쓸모없는 떨기나무라도 사용하실 때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데 사용되는 떨기나무가 되었다. 이런 말씀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우리도 이런 한결같음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시작한 것을 마치는 하나님 같은 신실함이 있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가치를 내보이려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보려고 할 때 가시떨기가 타버리고 더 이상 탈 것이 없는 것처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파트너 삼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사용하셔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게 하실 때, 첫날부터 이제까지 시작하신 이가 마칠 때까지 한결같은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가치를 하나님과 파트너 되는 데에서 인정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속에 참 가치 있는 존재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뭔가 이뤄보려고 하는 것, 열심히 또 선행을 행하는 것,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요. 남편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은 고맙다는 말이라고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참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죠.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대요. 아내는 사랑한다. 이렇게 보호해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답니다. 사랑해. 얼마나 힘들어.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 그거 이렇게 보호해줄게.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다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기 가치를 인정받는 데서 자기 가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은 말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여자분들은 보호받는 데에서, 사랑받는 데에서 자기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어긋난다는 것이에요. 나를 좀 보호해주세요. 남편에게. 나를 좀 든든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아니, 나를 믿지 못한다는 말이야. 이만큼 해줬으면. 이렇게 되면 서로 보호받고 싶은 마음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어긋나서 서로 서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치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언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서로 보아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밟아봐서도 부끄럽지 않고 자기 가치를 스스로 완전히 인정하고 서로의 가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아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춰야 내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남을 인정해주면 내 가치가 없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자기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자기 PR의 시대, 이것이 주체적이고 이것이 선행인 것처럼, 선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런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런 권면을 바울이 합니다. 이게 참 귀를 다시 한번 씻고 눈을 씻고 이게 맞는 말인가?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란 말이지? 우리는 근원적으로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남을 나 중심으로 바라보게 생겼지 않습니까? 겸손이 참 어려운 미덕입니다. 나는 이렇게 겸손한데 나보다 못한 저 사람이 나는 이렇게 겸손하려고 노력하는데 알아주지 않고 저런 교만한 자 같으니 나는 이렇게 겸손한데, 이런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처럼 서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에, 구원의 회복의 복음에 동참할 때만 우리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선행을 행합니다. 싸웁니다. 토론합니다. 증명합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확 타버리면 없어지는 거죠. 이 세상 다 하면 내 힘이 없어지면 더 이상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내가 애쓰고 나를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던 것들이 어디론가 가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 가치를 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영혼 하나하나를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고 하셨는데 얼만큼 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아버지 집에 하나님 것으로 사셨습니까? 죄와 어둠에 노예됐던 우리 영혼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영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가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희생과 구속의 역사로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내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속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감격스러우십니까? 그것이 나의 생명인 것을, 나의 자랑과 긍지의 근원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값은 하나님의 목숨값입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기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지금 그렇게 다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같이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나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애초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시니, 그래서 우리 가치의 소중한 것을 만유 가운데 증명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심에 동참하는 파트너가 될 때, 인정하고 믿을 때, 예배드릴 때, 감사할 때, 기뻐하고 감격할 때 우리 삶의 가치가 비로소 온전히 드러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때 형제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피값 주고 사셨으면 내 형제 자매도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것이 나의 영혼의 값이라면 나의 형제 자매의 영혼의 값도 가치도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성구영신 예배 때 설계도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설계도를 보고 집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완성된 모습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죠. 공사 중엔 그 모습을 보고 집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공사 중에는 추합니다. 철근이 오히려 삐죽삐죽 나와 있습니다. 벽돌이 여기저기 나가 있어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살만하지 못해요. 사랑할 만하지 못합니다. 돈 주고 살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설계도를 보고 완성된 모습이 소망이 될 때, 그 설계도를 그린 사람이, 그 건축사가 제대로 된 사람일 때, 공사한 공사업자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것을 알 때, 이 집이 완성된 모습을 보고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고, 형제자매를 보거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다 찰 때까지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그 소망 가운데서 설계도를 보고 사랑할 때 비로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내 현재의 모습,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살고 지난 한 주간 산 그 모습을 볼 때 무엇을 보고서 하나님의 복음의 파트너다, 함께 일할 동역자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그 희생과 그 투자와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설계도를 보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신앙의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물론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는 약할수록 돌봄을 받고 쓸모없어 보일수록 귀하게 여겨지는 교회입니다. 설계도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 믿음 가운데 그것이 사랑의 근원이 되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고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고 기쁘고 좋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목사의 사명은 약할수록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긋난 것 같을수록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그것이 우리 믿음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에 내 믿음을 합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복음의 파트너들이 복음에 교제하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하나님의 복음의 교제의 공동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교회가 어디 없나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또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그런 교회가 되는 날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찾고 계세요. 어디 그런 교회, 어디 그렇게 약할수록 존중을 받고 합당하지 못한 것 같을수록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교회가 없는지, 나의 능력과 나의 소망과 나의 사랑 때문에 행하는 그런 교회들이, 그런 파트너들이 어디 없는지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파트너가 될 때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고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바울이 매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라는 것은 이 피고인이 자기의 처지를 법정에서 변호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에 너희가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 코이노니아를 나눈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바울의 빌립보 선교는 감옥 속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바울이 여종의 귀신을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 주인이 아이고 이거 점치는 것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저걸 쫓아내면 어떡하냐 해서 감옥에 집어넣었거든요. 바울하고 실라를.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을 막 했지 않습니까? 신세 한탄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처지를 소리 높여 외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감옥문이 다 깨졌습니다. 간수가 보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 책임이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렸지 않습니까? 간수가 바울에게 구원의 길을 묻습니다. 선생님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왜 바울에게, 죄수 바울에게 간수가 구원의 길을 묻었습니까? 뭔가 다르게 있거든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하거든요.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뭔가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감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세상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멋있어지고 세상처럼 커지고 세상처럼 행복하고 세상처럼 좋은 것들로 교회에 채우는 것, 세상이 보고 부러워하고 교회로 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보다 멋있는 데 많아요. 교회보다 선한 사람 많습니다. 교회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일 많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바라는 것은 무언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가치를 스스로 높이려 하지 않아도 든든한 반석 위에 섰구나.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힘이 있구나. 이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 빨리 오셔서 데려가면 좋겠는 예수님 오셔서 세상 가운데 두시고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고 소망이다 하신 것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법칙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이 있다, 실제로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이 세상에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됨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보고 무언가 있구나.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
일을 하고 애쓰고 성공하고 밟고 누리고 싸우고 투쟁하고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가 있구나. 구원의 길이 있구나. 뭔가 있구나. 이런 소망이 교회 안에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은혜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분별하는 것입니다. 선행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시민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서 성실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가 악한 일 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언을 읽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악할지라도 선인과 악인에게 다 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선하고 하는 것이 그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세상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대로 선한 것이 강력하고 악한 것이 부끄러워하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조금씩 고쳐가서 그래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고쳐가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선,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하나님의 하나도 틀린,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판단,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날이 세상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을 원수로 삼은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회복되는 날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저주 가운데 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먼저 걸으신 것, 그것 통해서 이 세상에 살지만, 먼지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예수 안에 살 길이 있다는 것이,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임할 때에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기쁜 날이고 그날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날인 그런 삶이 시작된 것이 증명되고, 시작된 것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베푸신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를 믿게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것을 선전하려는 것입니다. 너희를 제사장과 왕 같은 백성, 친백성 삼으신 것은 어둠 가운데 둘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함이라.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파트너가 되는 것은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그런 삶이 사라진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서 가시떨기처럼 그냥 해보려고 하다가 힘이 다하면, 환경이 그렇지 않으면 확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영원히 타는 그런 인생들이 된다는 것이죠. 단기성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시는 일에 파트너가 돼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봉사, 의료, 친구 되는 것, 섬기는 것, 이런 것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에게 향하신 은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일을 정말 감격을 전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과 또 애쓰는 교회들과 또 현지 사역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은총과 구원의 파트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서 주는 것처럼 같지만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들어서 설교하러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이미 사랑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과 동일한 은총으로 사랑하고 계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놀라우신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내 선함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을 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의 가장 큰 은혜는 그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내 자리로 돌아와서 내 삶을 살아내는 느낌과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파트너가 돼서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도미니카 교회를 세우고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눈에 똑똑히 보여져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 영혼들도 살리시는구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살리시겠구나. 확신 가운데 돌아오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세상도 바랍니다.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믿지 않는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친하고 즐겁고 서로 마음 편하고 격려하면서 지내다 참 좋은 인격적이고 정의와 선함을 위해서 정말 마음 쓰는 좋은 친구들이에요.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떠보는 거예요. 전에 이제 이렇게 모였으면 늘 하던 마음에서 막 권하는 겁니다. 목사가 돼서 쪼잔하게 이런 것도 안 하고 우리처럼 한번 옛날처럼 한번 마음을 터놓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그대로 했을까요?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다시 마음이 통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색해지고 조금 못난 놈, 변했어 이런 소리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똑같아졌으면 실망하는 것이죠. 실망한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교회에 대한 복음이 진짜인 것에 대한 소망을 어디서 또 회복해서 갖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믿는 친구 하나가 홍대 앞에 신당 무슨 합정동에 커피숍을 하나 열고 사장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10명 정도 많은 커피숍인데 이재철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근처에 있대. 가끔 교인들이 온대. 근데 안 믿는 친구고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하고 그 목사라는 사람하고 교인들이 왔는데 그 목사님은 그냥 그 자체로 화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화내고 신기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구도자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 구도자의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개인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파트너 된 사람들, 하나님께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들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했던 사람들에게도 빛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인정받고 나를 내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데 그거를 fully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진짜로 의지해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인자하시면 정말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다는데 하나님의 형상처럼 보여지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찾으세요. 어디 그런 파트너가 없나? 어디 그런 파트너가 없나?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나의 구원의 복음에 동참할 파트너가 없나? 찾고 계시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면 그냥 내 가치가 없어질까봐 멸망될까봐 두려워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가 그 죄를 다 감당하였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얼굴 도움을 받은 자로, 얼굴 빛난 자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정하셨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자들로 살기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소망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하는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소망되게 하시고 세상을 군청을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능력있게 동참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와 같이 기쁨과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안세전에 택정하시고 독생자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며 하루하루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니 오늘 이 한 걸음 주와 동행하기 원하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